샬롬 반갑습니다. 네, 현대 사회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제 불교를 보면 관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는 했습니다. 또 현대 사회는 미용 목적으로 또 얼굴을 많이 고치기도 하지요. 쌍꺼풀 수술도 하고, 볼도 갸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코도 오똑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진을 찍어도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이 찍히더라고요. 얼굴도 하얗게 나오고 성형수술 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그렇듯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고 그걸 또 변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성형수술과 가장 좋은 관상은 웃상인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를 보고 지금 조금 웃어주시면은 제가 좀 설교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웃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 상대가 웃어준다면 싫어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대에게 호감을 보이는,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FBI에서 25년 동안 행동을 관찰했던 사람, 존 네로라는 사람이 관찰의 기술이라는 책을 하나 이제 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적으로 보이려면은 은은한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한쪽 목을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제 상대가 호감을 사기가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쪽 목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이쁨을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때로는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요. 막 화가 분노가 막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그리고 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오면은 되게 막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허허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네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 별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총독과 헤롯 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심판을 할 것인지, 누가 예수님에게 벌을 줄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신 침묵의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 수많은 조롱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다, 어떻게 해명하셨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셨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조롱이 있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무 반응과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비방하는 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과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조롱과 핍박과 그런 채찍질에도 예수님은 조금의 해명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와 주장만을 외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주장만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참음과 인내를 더욱 주장해야 합니다. 부당함을 견디고 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나고 가서 따지고 싶고 해명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싶습니다. 이 억울함을 감내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내하고 참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 한켠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이익과 뭔가 개인의 정당성을 쟁취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인의 손해를 감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개인의 손해를 감내하고 뭔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조금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 첫 출근을 한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시설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뭐냐면 이 교회 본당의 지붕입니다. 낡고 파란색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진 이 지붕을 보여주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샌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나는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벗어서라도 구멍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서 구멍을 막는 심정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내하라는 것이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연희교회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만약에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누가 했었네, 누가 언제 했었네, 이렇게 시끄러운 논쟁보다도 우리 교회는 묵묵히 자신의 옷을 벗어서 구멍을 막아주실 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감내와 침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톨릭 전승 중에서 베드로의 순교 일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제 로마 황제 이제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교우들의 권고를 따라서 이제 도망가는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도망가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내려가 순교를 하게 된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잠깐 들더라고요. 잠깐 피신했다가 이제 조금 잔잔해지면은 그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하면은 그때 상황 보고 나서 하는 게 더 현명하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미련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유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새벽에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시간도 없는데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굳이 교회에 헌신하고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신앙생활은 스스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좁은 길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여쭙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스데반은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라 함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갔다가 흩어졌다가 노예 생활을 했다가 다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해서 모인, 팔레스타인에 모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유민이 된 이 유대인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거짓 증인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서 그 곤란한 상황을 처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해명하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 스데반에게 오로지 관심사는 그 다음 장도 보면 나오는데 오로지 해명하는 말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또 차가운 마음이 또 들어요. 스데반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 집사님 도대체 왜 그때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상대방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고 돌을 손에 들고 있으면은 조금 도망가셨고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또 답답한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주변의 사람들의 표정과 그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봤냐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자 하시면 여러분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천사와 같은 표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 속에서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함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넷째로 바울의 찬양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정말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이 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수없이 많은 매를 모질게 두들겨 맞았고요. 그리고 옷을 찢김 당했고요. 그리고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기고 매질을 수없이 두들겨 맞고 수갑을 묶인 채 감옥에 간 그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크게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으며 만사가 다 형통하고 길이 쫙쫙 뻗은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순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때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억울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고 정말 찬양하고 싶지 않고 방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모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는 것과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찬양을 한다면 우리를 묶고 있던 수갑이 풀리고 감옥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바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방금 다룬 이 네 인물에 대해서 모두 다뤘는데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친숙한 인사말과 같은 이 샬롬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해명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하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 샬롬의 평화는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너무나 억울하고 두들겨 맞고 정말 누명을 쓴 자들의 평화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샬롬의 인사는 옆 사람이 잡혀가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그런 박해 가운데서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화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내게도 평화가 있는지도 체크하고 상대의 평화를 체크하는 게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런 비장한 물음이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와 온전케 되는 샬롬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하는 그런 똑똑한 사회입니다. 조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당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회이지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멍청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바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련하고 바보와 같은 길이라면 저는 마땅히 바보가 되렵니다. 욕먹고 따귀를 맞고 억울하더라도 저는 멍청이가 되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십자가를 지며 베드로처럼 주님께 방향을 여쭙고 결단하고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평온한 얼굴로 바울과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의 길 함께 가면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교회에 모여서 이제 전도지를 접으시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되게 막 화기애애합니다. 함께 모여서 버스 페인트칠을 하시는데요. 정말 기쁨으로 페인트칠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방송일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정을 다해서 방송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섬기실 때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으며 기쁨과 샬롬의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함께 이 길 걷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 후 말씀 듣고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3절 하겠습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 나도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말씀 주시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넘치고 분노가 넘칩니다. 우리가 감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옳고 그름에 이분법적 잣대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옳은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침묵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께 여쭙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데반의 얼굴과 같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그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바라보며 내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주님 당신이 가라 하시면 내가 바보가 되겠습니다. 수치스럽고 미련해 보여도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머리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고 더 높은 수준의 희생과 더 높은 수준의 헌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매질을 맞고 찬양했던 바울을 생각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을 생각합니다. 로마로 발길을 옮긴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주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혈기와 감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는 세상 풍토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진심 어린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 위로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 혈과 육으로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회개하고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 동행하시는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주의 길을 따를 때 서로 먼저 헌신하고 베풀고 희생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